오늘 사순절 이제 33번째 날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광야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설교 제목을 광야에서 배우는 믿음의 능력이라 정해봤는데, 오늘 이 신명기 8장이 이제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라고 하는 40년의 시간을 주셨나. 여러분, 실제로 출애굽하여 가나안까지 하나님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더 빠른 길이 있었죠. 그러나 자그마치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빠른 길,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를 선택하셨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셨냐면, 오늘 그 이유가,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8장 2절 그 후반부에 보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알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이 계획이 있는 훈련의 자리인데, 자,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나? 또 광야는 어떤 곳인가? 우리가 한 가지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 왜 하나님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의 진리는 광야는 하나님이 낮추시는 자리라는 거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큰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로의 10가지 그 하나님 재앙의 시험을 내리실 때도 어마어마한 그 광경을 목격을 했죠. 출애굽 당시에도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 이제 초입에 들어와서도 여러분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만나, 또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는데, 그러나 그 경험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성숙으로 이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그 성전 봉헌 예배 드릴 때 히즈윌이라고 하는 그 귀한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찬양을 했었을 때, 늘 우리가 이제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늘 듣고, 또 우리도 찬양을 드리며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먹을 것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정말 사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왜 광야를 인도하시나? 너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 내 경험, 또 내 계획으로 살 수 있다고 여기지만, 광야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다 무너집니다. 돈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요. 건강이 있어도 해결이 안 되고, 경험이 있어도 길이 안 보이고,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깨닫죠.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떠나서는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 들어와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보이는, 진짜 의지할 대상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막막함,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시간, 나를 낮추시는 자리구나. 나를 망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는 과정이구나. 그거를 꼭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두 번째로 왜 광야로 인도하시는지,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은 다 싫어하지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면 아이들이 다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딱 쳐보면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평상시에 예습 복습을 잘 했는지, 얼마나 그것에 대한 학습의 성취도가 있었는지가 시험을 봐야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나오는 이 시험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광야에 들어가 보면 정확히 드러나요. 상황이 어려워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는지, 말씀보다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은 아닌지 그때 정확히 드러나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니까 그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크게 느껴지니까 뭐 했죠? 원망했죠.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가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들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광야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의 반응이 그대로,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는데 하나님 그러시죠. 너 이래도 기도 안 할 거냐? 그죠? 근데 광야에 들어와서도 기도보다 걱정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고. 아직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계산만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너 이래도 나를 믿을 거냐? 너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냐면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를 학교라고 우리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오늘 묵상집에, 조금만 더 주님 가까이 묵상집에 보면 이런 표현을 유 목사님이 쓰시더라고요. 광야는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배우는 학교다. 제 마음에 굉장히 울림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광야에는 선택지가 없어요. 하나님 밖에는 없어요. 만나가 아니면 먹을 게 없죠. 반석이 아니면 마실 물이 없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면 길을 갈 수가. 여러분, 그때 무슨 지도가 있었습니까?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그냥 그 광야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환경이 광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거죠. 그 과목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만 사는 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어떤 종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지만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니까 너무너무 희한해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합니다. 오늘 묵상집에 나오는 그 질문이 제 마음에도 울리는 질문이 있었는데, 너 이런 광야라도 나만 믿고 살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일이 풀리지 않아도, 건강이 흔들려도,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만 믿고 살 거야? 이게 광야의 핵심 질문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가 뭐냐면, 여러분, 광야에서만 주어지는 또 깨닫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지순례 중이셨던 것 같은데, 아마도 성지순례 기간 중에 주일에 전할 말씀이 유목사님에게도 막힘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래도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광야의 한 복판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호텔에서는 그 음성이 안 들리냔 말이에요. 왜 광야에서만 그 음성이 들릴까? 이유는 분명하죠. 광야가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들리는 음성. 우리도 똑같아요. 평안할 때는, 부족함이 없을 때는 기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지 않죠.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습니다. 그죠? 아니, 평상시에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비로소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광야를 만난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만 함께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결단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 함께 계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만, 말씀으로만, 주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게 광야 학교의 졸업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만 함께 계시면 광야든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이 광야 학교의 졸업장을 받은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앞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도 교만하지 않고요, 형편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환경이 아니라 주님과의 동행이니까. 이 광야의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면 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지금 우리가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는 버려진 자리,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광야라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광야학교 졸업장에 새겨진 그 문구예요. 이것이 통과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광야 같은 상황을 만나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진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광야학교를 다 졸업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